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그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교회가 천막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몇 번 나가면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어,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고 또 찬양이 하나 있고 그리고 율동도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많이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뭐 볼펜도 주고 공책도 주고 그러니까 그거 필요해서 갔었는데 어느 날 제 속에 교회에서 배웠던 찬양 또 성경 구절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그리고 또 율동 하나 그리고 이 노래 하나는 동일한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그 말씀 구절이 율동으로도 그리고 찬양으로도 만들어져서 어릴 때부터 외웠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제가 어렸을 때 배웠는데도 나이가 50이 넘은데도 기억하고 또 언제 어디서든지 이것을 말할 수도 있고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와 또 여러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의 가장 본질적 핵심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성경이 66권 아주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내용 다 잊어버리셔서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은 바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랑하사 또는 이만큼 사랑하사, 이와 같이 사랑했다라는 게 뭡니까? 뒤에 구절을 보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셨다. 이만큼 사랑하신다.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독생자라고 그랬으니까 한 분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창조함을 받은 창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신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와 같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나를 살리려고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많이 키웁니다. 개나 고양이를 보고 엄마라 그래라, 아빠라 그래라, 형이라 그래라, 뭐 이렇게 말들 합니다. 이제 가족이 되었지요. 이 애완동물이 만약에 죽게 되면 사람들과 같이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그리고 가족을 잃은 슬픔과 동일하게 그 애완동물을 위한 추모 시간도 가지게 되죠. 우리가 기르던 짐승도 우리가 사랑을 주고 또 우리에게 정을 줄 때 우리는 그 죽음이 괴롭고 아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수 만드신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에게 주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갈 때에 그저 버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죄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는 자기의 전부와 같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자꾸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십니까? 로또에 한번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이번에 내가 장사를 하면 대박을 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여러분 손에 안겨주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로또를 사도 늘 꽝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꽝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로또에 혹이나 당첨이 되면 타락하고 주님을 떠날까 봐 주님께서 당첨 번호만 피해서 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 아픔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자나 건강한 자나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유한 것을 자랑하고 소망하지 마라. 너희는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럴 때 제발 돈이나 명예나 또는 내가 가지고 싶은 세속적인 것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걸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아닙니까? 그 십자가 목걸이를 만지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게 돼도 주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세상에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거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찾아야 하고 십자가에서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슴에 뭉클함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새겨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3절을 좋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종입니다. 책입니다. 글을 적을 수 있는 종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찌 다 쓸 수 있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다 청량도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병지 않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참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이것을 체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경험이나 우리 인간적인 어떤 지식, 어떤 인간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졌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통해야지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방언하지 못하고 예언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병 고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성령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또한 성령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느끼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체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배서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리고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한다. 그걸 깨달음으로써 주님의 충만한 그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인데 그 은혜가 내게 크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깨달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는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아는 사람은 그 신앙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자기 영혼과 마음에 또 몸에 깊이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리고 마지못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청량치 못할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은 항상 바닥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뭔가 확 뜨거운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신앙이 다시 곤두박질 쳐서 아주 차가워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해서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줄 압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신 것은 곧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축복된 게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받고 자라가는 자녀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와 같습니다.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죠. 옛날에는 신문에 자주 굶어 죽은 사람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기사가 없지요. 제가 책을 통해서 하나 보게 되었는데 어느 한 어머니가 너무너무 이 굶주린 상태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품에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굶주림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이 손가락을 뜯어가지고 아이 입에 대면서 아이로 하여금 그 피를 빨아먹게 했던 것입니다.
엄마는 굶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만은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살을 뜯어서 먹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게 자기의 살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은 자기를 주신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한 존재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놀라우신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도 줬는데 너희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냐? 내가 아들도 너희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 내가 아들을 준 것은 너희에게 천국을 준 것이고 내가 아들을 준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상속으로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찌 보면 말을 많이 우리에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난 너 사랑한다. 내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줄 정도로 난 널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 사랑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축복된 자입니다. 돈 많은 자가 세상에서 행복한 자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세상에서 축복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진 자, 그 자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자입니다. 부자도 죽고 능력자도 죽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크고 놀라운 사랑,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을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하나님, 그분, 그리고 그분의 아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아무리 큰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받을 줄 모르면 그 사랑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느 한 부자 부부에게 한 아이가 입양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을 가지려고 그랬지만 자식을 가지지 못해서 결국은 입양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부는 입양한 이 아이를 정성을 다하여 키웠고 자기들이 줄 수 있는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는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헌신하며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파행을 겪었던 이 아이는 언제 내가 쫓겨날 줄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의 양부모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시는 그 사랑보다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인해서 사랑보다 그는 남들보다 더 고단하고 더 힘겨운 삶을 살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입양아는 성인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입양아는 어느 날 그 양부모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오늘 아들로 호적에서 빼주십시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쫓겨나지 않을까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스스로 제 삶을 살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되었고 또 저도 어느 정도 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쫓겨나기 전에 먼저 제가 아들로서의 그 호적을 빼려고 합니다. 부모로서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늘 사랑했고 친아들 이상으로 소중하게 여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아들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못 느꼈습니다. 저는 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만 되면, 제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만 되면 저는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제 부모가 되어달라고 저는 마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많은 입양아들이 겪는 하나의 트라우마와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잘 보여서 천국 가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잘 보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네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한 게 아니야. 나는 네가 죄 지을 줄 알아. 나는 네가 나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도망갈 줄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널 사랑해. 너의 어떤 조건이나 너의 어떤 미래의 달라진 모습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 자체를 사랑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나를 믿으면 된다. 너희가 나를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 뭔가 나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너희의 어떤 구원을 이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바로 너와 내가 가지는 첫 번째 단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성인이 되어도 늘 부모에게 지댈 수밖에 없고 또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부모에게 짐을 지워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자녀들이 아무리 자기에게 잘못하고 또는 큰 짐을 지워준다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녀를 내어쫓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 대학까지만 공부시키면 내 책임이
다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대학을 졸업하니까 취업을 해야 되고, 그래 취업을 하면 내 소임이 다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취업을 하고 나니까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럼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내가 부모로서 내 책임을 다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를 키워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이 홀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자녀들아 다 내게로 오라. 탕자의 비유도 보면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재산을 상속받은 걸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완전히 거지가 되었지만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책망하기보다 그 아들을 얻은 기쁨에, 다시 만난 기쁨에 부둥켜 안고 잔치를 하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사랑을 받아라. 믿음으로 이 사랑을 받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사랑, 십자가에 내어준 내 아들, 그가 바로 내 사랑이다. 너희에게 준 내 사랑이다. 이 아들을 받아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혼을 하려면 우리가 서로의 어떤 예물을 교환합니다. 반지를 끼워주죠. 반지를 받는다는 것은 당신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을 상징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반지와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아들을 통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은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두운 세상이 좋습니다. 돈으로 가득 찬 이 어두운 세상이 좋습니다. 악을 행하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사람 위에서 군림하는 그 인생이 좋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시한부 종말론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2023년에 예수님 오신다. 2029년에 예수님 오신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도행전 1장에 읽어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이십니까? 천국이 지금 옵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주님이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나도 모른다. 정말 모르시겠어요?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다만 너희는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안 믿고 왜 자꾸 사람들이 예언한다는 이야기를, 예언의 그 어떤 한 부분으로서 2023년에 예수님 온다, 2029년에 예수님 온다 라는 말을 믿습니까? 그거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바로 어둠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이 빛을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저와 요한복음을 배울 때에 빛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배우셨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21절에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로 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진리 또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잘못 믿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들은 부정 축제로 악명이 높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았던 악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보시면서 그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온나,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랬어요.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삭개오는 집에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누구에게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 이 말을 딱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언제 구원을 얻었습니까?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볼 때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 말을 처음 걸 때에 구원을 얻었습니까? 내려온나, 내가 너희 집에 갈게, 그때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삭개오가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접을 해도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자기 집에 영접을 하였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접을 했으면 구원을 얻어야죠. 그런데 삭개오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알거나 또는 내가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는 예수님,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도록 회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오늘 구원이 이 집안에 임하였다. 이 사람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리라 하며, 이 행위가 뭡니까? 바로 빛으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빛된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작은 선을 행해서 자랑을 하지만 그거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렵게 여기시는 행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행위입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넌 참으로 어려운 자라. 예수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과,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어떤 착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죄를 버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데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을 줄 때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세리들이 와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한 세금 외에 더 부과하지 마라. 부정으로 돈을 거두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군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강탈하거나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으로 고소하지 마라. 너에게 주어진 넉봉 그 월급에 만족해라.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친 것처럼 내가 빛으로 나왔다는 것은 내가 이제 빛된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뭘 믿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제 나는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에 부합한 행위를 가지셔야 됩니다. 옷 두 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그 한 벌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음식이 많은 자들은 배고픈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고, 욕하는 자들은 이제 욕하지 말아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이제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그 미움을 끌어버리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마음과 입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코 그것은 열매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에 저주하셨습니다. 열매를 가지십시오. 이전에 살던 삶을 다시는 살지 말고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